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은혜 안으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요즘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경제적인 부문에 있어서도 지금 시대적으로 굉장한 그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때에 있어요.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은 단지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뭐 생산에서의 어떤 그런 변화, 이런 차원을 떠나서 그야말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의 같은 변화와 변혁을 요구하고 있고, 또 그런 흐름이 또한 여러 곳에서 이렇게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오는 그 많은 또 후보들도 이 4차 산업혁명의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공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공약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면은 이런 새로운 그런 산업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교육에 있어서의 개혁도 같이 되어져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옛날에 이전의 어떤 시스템에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하는 것, 어떤 옛 권위에서 새로운 권위로 바꿔지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옛날 시스템을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권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만이 새로운 권위로, 새로운 시스템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을 봉독해 보면은 바로 누가 나오냐? 우리 제목처럼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왔던 그 어떤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 그가 이제 죽고 나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야,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로서 첫 발을 띄는 거예요. 그 마음에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직면하게 되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제 40년 동안의 그 광야 생활을 끝내고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지 됩니까? 전투를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그 땅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쟁취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임무를 가장 선두에서 리더하면서 끌고 가야 할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런 여호수아에게 그동안 자신의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비의 역할을 했던 누구요? 모세가 그의 곁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죽고 없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어떤 힘든 게 있을 때마다 자기의 버팀목이 되어주고 좋은 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대신 처리했던 그 영적 아버지이자 지도자인 모세가 지금 죽고 그의 곁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그런 어떤 극심한 상황, 그동안 자기의 쭉 옆에서 자기의 그야말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던 모세는 죽고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과 그 어떤 연약함이 어떠했을까는 우리가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모세의 죽음이란 것은 너무나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헤쳐나갈 일이 너무나 큰 것인데, 이 나라 이민족에게 그야말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데,
바로 그런 엄청난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모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본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말씀들이 여호수아에게 임하는 때는 언제냐면은 모세가 죽은 다음이었어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아주 큽니다. 주님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옛 권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지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는 분명히 모세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졌고 영적인 스승이 되어졌어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런 옛 권위, 자기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옛 권위로부터 벗어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과감히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모세가 옆에 있어줬으면, 지금 내 옆에서 나의 팔을 붙들고 나의 쿵쾅거리는 떨리는 심장을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누구와도 간절하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여호수아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이 본격적으로 임했던 때가 언제라고요? 모세가 죽은 다음부터라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권능이 본격적으로 임했던 때가, 기름 부음 받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그의 스승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은 이후였어요. 자, 이제 여호수아는 모세 없이 자신의 사명과 정면으로 맞닥뜨려야지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지만 돼요. 거기에 휘파람 불고 기분 좋게 소풍한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전쟁을 해야지 됩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성들을 함락을 시키고 죽여야지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사명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명 속에서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계획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코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렇게 이루어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명의 길로 본격적으로 나아갈 때, 그 사명 앞에 홀로 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그 사명 앞에, 그 거대한 사명 앞에 우리가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그 자리에 홀로 서는 거예요. 아멘? 내 옆에 아무도 없더라도 그 사명 앞에 홀로 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엄청난 그 같은 암흑 속의 파도처럼 보일지라도 그 앞에 홀로 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라고 합니다. 아멘. 우리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고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즉 그에게 보이셨던 권능과 인도를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은혜도 여호수아에게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자신과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봤지? 너의 영적 스승이자 아버지인 모세에게 내가 어떤 은혜를 베풀고 내가 어떻게 그를 인도하고 내가 그에게 어떤 권능을 베풀었는지 다 봤지? 알지? 기억나지? 그것이 모세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역시 너에게도 베풀겠다. 모세의 하나님 따로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따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통로로 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그 앞에 아무리 두렵고 떨리더라도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 그 앞에 홀로 우리가 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마누엘의 은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바로 너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가장 큰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준비이고 가장 큰 무기이고 가장 큰 우리의 지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존경한 그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내가 롤모델로 삼았던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 베푸셨던 은혜와 권능, 인도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날 나에게도 베푸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느 선까지입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까지입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27장 46절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그 같은 한 절규가 들립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신 그야말로 고통과 절규 속에서 하시던 외침이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으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이런 극한 감정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까지 그야말로 그 바닥까지 떨어지셨던 가운데서 하신 말씀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강력하게 붙들고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나를 버리셨구나 느끼는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품에 안고 함께 하셨던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는 어디까지 됩니까? 우리가 심지어 죽음과도 같은 그 암흑의 순간, 그 암흑의 밤에도 함께 하신다는, 아니 그 순간은 우리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바라보시고 이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꼭 믿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음과 같은 그런 암흑의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붙드시고 은혜를 주시는 같은 때라는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이제 내가 한때는 존경하고 따르던 그 어떤 영적인 스승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단지 옥에 갇힌 죄수인데 내가 저 사람 곁에 계속 붙어서 뭘 얻어먹을 게 있다고. 개인 나까지 누명을 쓰고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떠났어요. 근데 바로 그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 그 순간에 더 강력하게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특히 우리가 사명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점을 둬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은혜, 이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두 눈 똑바로 뜨고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준비고 이것이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우리 38절로 39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어디까지입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어떤 것도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는, 아멘, 그 마음에 소중히 품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앞에 다 벗고 홀로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물론 그 순간은 떨릴 것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것입니다. 때로는 극도의 공포가 몰려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가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때예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은혜로 우리를 꼭 껴안고 그분이 그 맨발로 가시밭길을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안고 걸어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는 그 시간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